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권위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사실 요즘에는 권위라는 말 잘 쓰지 않지요. 권위라는 말 가운데는 왠지 모르게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부장적이면서도 보수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점점 권위적이라는 말들보다는 소통, 평등,
팀워크, 이런 말을 더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어디서 오게 된 것일까요?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권위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보다 보니까 모든 권위가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거나 통솔하는 것이 권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권위는 전혀 다른 곳에 있고요. 무엇보다 성경은 그러한 참된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권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사셨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분의 삶 자체가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치와 타이틀을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낮고 천하고 고통스러운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위는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학위를 받았고 지식적인 탁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만 가불의 관계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권위가 만들어지지만 성경은요, 그것이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짐으로 인해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춤으로 인해서 권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구조 속에서 권위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권위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를 존경하는 척, 그를 위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 그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권위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삶 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성도라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즉시 주님께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풍파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는 겁니다. 내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성품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돈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격도 없는데 자존감이 높고요. 웬만한 상처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 가운데 권위가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권위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설명할 수 없는 권위와 당당함이 그분에게 있음을 사람들이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간증 가운데 데니얼 김 선교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니얼 김 선교사님이 아시는 분들을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저스 제너레이션 운동을 창시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선교사님의 아버지는요, 일본 사람이고요. 일본의 가장 큰 조직인 야쿠자였다라고 합니다. 야쿠자에서도 정말 서열이 높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어머니는요, 한국인이시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교만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남편이 꼭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남편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소망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복음을 영접하고 진실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야쿠자 아버지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에게 꼼짝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머니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자신도 그 어머님의 권위 앞에서는 정말 꼼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어머님이 체벌을 자신이 어렸을 때 가하실 때는 정말 너무나 무섭게 혼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벌을 끝내고는 그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다니엘을 혹시라도 내 감정으로 때렸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아이에게 한 체벌로 인해서 내 아들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세상의 삶 가운데 덜 아픔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밤잠을 설치시면서 아들의 종아리에 난 상처를 만져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아직도 우리 선교사님이 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큰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앞에서 절대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피해가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다니엘, 에스더 죽음의 순간에 이제는 죽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허락되지 않았던 왕의 초소에 들어갈 때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현대교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대충 맞추며 나아갈 때에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는 권위를 다시 회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주님이 주시는 권위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권위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교회에서도 권위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권위가 다시 회복될 때에 교회는 능력을 발하게 되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십시오. 그 권위가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